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너무 광고를 세게 하셔가지고 지금 제 마음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왠지 말씀 전하다가 내려가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과대 광고를 하셔가지고 예, 찬양 드렸는데 주기도문 저희들은 사실 좀 생소하고 가깝지 않은 내용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멤버 그룹 교제 하면서도 좀 교제를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주기도문을 이번처럼 어,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대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일부 기도의 내용 또는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어, 그냥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 할 때 지나가는 왜 그렇게 지나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구원받고 이제 교파교회에 있다가 모임에 들어왔는데 모임에서는 사도시경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모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 교파교회에서 의미 없이 이 주문처럼 외우는 이것은 어, 우리는 이제 그와 같은 과정들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잊어버리고 안 하고 안 한 지가 벌써 이제 30년이 넘은 세월이 됐는데요. 그런데도 제가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어릴 적에 얼마나 이거를 매일같이 뭐 때마다 시마다 외웠으면 지금도 그냥 외워지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되는데 아, 다시 이제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게 되면서 주기도문을 왜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에 두고 심지어는 암송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가 이 기도가 정말 암송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어, 이 주기도문을 이제 나눌 것들을 기대하면서 어, 주님 어떻게 이 주기도문을 나눠야 됩니까? 기도하고 먼저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 어느 날 이제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에, 이 주기도문 묵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어,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신 것 같습니다. 음, 이 주기도문을 다 읽어 보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떤 자인지 이런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부분들이 묵상되어지면서 구원받기 전에 죄 용서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이 주기도문을 대하면서 제 삶 가운데 또 다른 회개와 헌신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 정말 귀하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성도님들과 이 부분들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감동을 글로 또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받은 만큼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교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왜 기도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당신의 이름은 왜 문엄산입니까? 하고 하는 질문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건 뭐 이름이니까 불려지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야말로 핵심이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정체성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숨 쉬는 감사,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잘 못 느끼고 살죠, 그죠? 내가 숨을 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호흡이다 생각하면 쉬지 않고 호흡하라. 이게 어렵나요? 예, 쉬지 않고 호흡하는 거 어려우신 분 병원에 가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호흡을 잘 해야 돼요. 근데 호흡도 막 1분에 어쩔 땐 30번 하고 어쩔 땐 막 60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수영하는 사람들 호흡을 어떻게 하죠? 규칙적으로 물에 들어갔을 때 나왔을 때 규칙적으로 잘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호흡이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호흡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부정맥 뭐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이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가 안 되면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조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과정들을 거치냐면 아뢰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아멘 하면 그냥 가죠. 예. 이게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경청을 하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막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네 기도 잘 들었다. 오늘 네 기도 중에 몇 가지는 들어줄 법하고 몇 가지는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다를지 다다르지 못할지 이런 분도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특히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응답은 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yes, 알겠어, 해줄게, 들어줄게 이런 응답이 있고 no,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기도도 있고요. 아니면 wait,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구하는 것 모두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기도했는데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을 원하시나요?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들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뭘 구한다고 다 해주시나요? 초콜릿 달고 맛있지. 예. 그래가지고 막 아이들 막 유년 어렸을 때 유아 시절 1살 2살 때 아이가 막 달달한 거 맛보고 너무 좋으니까 엄마 나 초콜릿 그러면 다 사주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이게 자녀에게 좋지 않을 것 같으면 허락하지 않는 노하는 기도 제목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들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실 것 같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게 막 다 이루어져. 뭐 뭔 기도를 했든 다 오케이 되고 다 예스 돼가지고 다 응답이 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막 삶이 즐겁고 막 흥분될까요? 그럴 것 같으세요? 내가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기도하는 대로 막 다 들려져. 다 응답이 돼. 막 다 이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내가 기도하면 뭐든 이루어진다. 막 이러면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어떤 하루는 이제 유치원에서 소풍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풍 가는 아이들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네, 하나님, 내일 소풍인데 비 안 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시골에 있는 농부들은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가뭄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비 좀 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예수로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노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됐는지 마태복음에는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잘못하는 기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어떤 맥락이나 뭐 그때 상황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타나긴 합니다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물어본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나요? 여기 질문을 잘 보세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뭐를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몇 시에, 어떤 내용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 제자들 또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3번은 무조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도가 삶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다양한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파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뭐 사두개파니, 바리새파니 이런 이제 파들이 있었고요. 그런 그 종교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는 이런 파들마다 어떤 기도문들을 정해가지고 이게 반복적으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때는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열망이 아주 컸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것은 굉장히 큰 열망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이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회개와 또 헌신과 이와 같은 기도문들을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기도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리새파들은 너무 이것이 이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초반에서 기도할 때 뭐 큰 거리에서 한다든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이런 이제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런 교훈을 이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한 파였던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파가 있는데요. 그들은 이 먹는 거 최소한으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나머지 일들은 거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복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침례 요한은 그 광야에 있으면서 석대 뭐죠? 석청을 먹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다 시내에 있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침례 요한은 뜬금없이 광야에서 저러고 있지?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SNF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건주의자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먹고 사는 일은 최소한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계속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 생각하면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께 제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되어졌던 기도 중에서 카디시 기도, 18번 축복 기도 이런 이제 기도문들이 있거든요. 조금 살펴보면 카디시 기도는 이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라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실 너희들의 생애에 그리고 너희들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에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소서 이에 대해 말하라. 아멘. 이런 이제 짧은 구절의 기도가 있었는가 하면 18번 축복 기도라 그래가지고 1번부터 18번까지 돼 있는 아주 긴 축복 기도문이 있어요. 그 중에 1, 3번만 이렇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3번인데도 길어요.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구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방패이신 하나님, 매 세대마다 우리의 의지할 분이신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당신은 전능하셔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이시고 강하시고 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히 사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이슬을 내리시며 산자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단숨에 우리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의 이름은 경이로우시며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의 이제 축복 기도문이 18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12번에 아주 이렇게 이런 기도도 하는구나 하는 내용을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요. 1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뿌리 뽑히게 하소서.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아마도 이 18번 축복 기도문은 바리새인들이 많이 이게 반복했던 기도문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문 중에 12번은 이런 내용들이 있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뿌리 뽑히게 하소서. 이 교만한 나라 어디일까요? 네, 로마겠죠. 자기 괴롭히고 막 이런 나라들. 그리고 나사렛 당원 누굴까요? 나사렛 당원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해달라. 이게 이제 전통적인 유대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했던 기도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고 막 되게 이렇게 난폭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뭐 솔직한 고백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내용의 기도문을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그런 배경에서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다만 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이 짧은 5구절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 주기도문은 신학자들이 볼 때도 아주 완벽한 기도문이다 라고 표현들을 합니다. 어떤 구성에 있어서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이 기도문이 표준인 기도문.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주기도문이 계속해서 암송되어지는 기도문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파할 때 이 기도문, 주기도문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부분과 인간을 향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부분과 인간의 필요를 위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 기도의 우선순위와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세 구절은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이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에서의 구원을 구합니다. 이는 우리의 물질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짧은 문구 첫 구절인데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하늘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될 때, 이 기도문을 계속 진도를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하늘에라고 하는 단어,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이제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원어에는 이것이 이제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이제 어떤 한 모습,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 그림에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하늘, 이뿐만 아니라, 그 하늘과 또 그 하늘 밖에 우주에 있는 대기권의 하늘, 우주에 있는 하늘, 또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이 하늘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영적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들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죠? everywhere.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없는 곳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에게도 뭐 전달되어져서 알려진 내용들인데요. 우주 왕복선이 이제 그 지구를 벗어나는 이런 기술이 되었을 때 처음에 그 우주선을 타고 나갔던 사람은 내가 지구 밖에 나가봤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 그래요. nowhere죠. 아무것도 없더라. 어디에도 없더라 하나님은.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그 우주왕복선을 타고 지구를 벗어난 사람은 똑같은 우주를 경험하고 왔을 때, 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정말 우주 밖에서도 지구 밖에서도 너무 아름답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nowhere, 하나님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nowhere에서요, 요거 중간에 딱 자르면 어떻게 돼요? now here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면서 지금 여기에도 계시는 것이죠.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다른 나라에서 다른 곳에서도 또 하나님은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분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놀라운 하나님, 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와 같은 분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사실들에 제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우리가 차원이 다르시고. 근데 그분을 늘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이해하려고 아니면 뭔가 내 뜻에 맞춰보려고 하는 이런 고집과 교만이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함.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깨달아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마땅한 삶을 살지 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를 묵상하면 그렇게 되겠죠. 다음에 아버지. 원래 이제 헬라어에는 아버지가 맨 먼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아까 우리 그 카디시 말고 18번 축복 기도문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무서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분으로,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적이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표현하지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경험하듯이 자녀와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빠 하면 되게 친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이러면 어떻게 되죠? 맨날 아빠 아빠 부르던 아이들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가슴이 철렁하죠 벌써. 이 녀석도 뭔 사고를 치고 와가지고 이렇게 부르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처럼 아버지는 왠지 좀 엄격하시고 뭔가 이렇게 경외스럽고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이런 이미지로 보여지는가 하면 아빠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보여지죠. 그러나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친밀감과 존경하고 경외하는 이와 같은 태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 이것 또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아무에게나 그냥 아빠라고 부른다고 아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유튜브 복음 방송을 하면서 간증을 좀 했었는데, 제가 어릴 적에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마 4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울다 지치고 가다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게 이제 옛날 말하면 이제 기차역에 간이역에 이제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 간이역에 도달해가지고 또 울고 있으니까 그 역무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내가 하도 울고 있고 막 울고 막 꼬질꼬질하고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데려다가 이제 씻기고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부터는 내가 네 아빠다. 아빠라고 불러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렴풋이 그냥 내 아빠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뭐 배도 고프고 힘들고 하니까 하라는 대로 했겠죠. 참 착했던 아이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이 아빠가 됩니까?
그냥 조금 있다가 자고 일어났는데 진짜 아빠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데리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른다고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혈연 관계가 돼야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우리가 차원이 다르고 광대하시고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그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때로는 혼내키는 또 그러니까 제한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죠. 창조자이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시죠?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고 사고가 닥칠 때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눈을 다치는 경우들은 잘 없어요. 뭐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뭐 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뭐 이렇긴 하지만 눈을 다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장 먼저 반응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기에 있든지 의지할 만한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부양해 주십니다. 때에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아셔서 주실 것은 주시고 안 주실 것은 안 주시고 우리 뜻대로 되어진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청년들하고 지금 결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꾸 배우자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네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은 형제에게 자매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시고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걸 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여기는 이 교만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배우자는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선택할 위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필요들이 보여질 때 그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 성장케 하시는 부양자가 되시는 것이죠. 또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상황이 어떤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체휼하셨잖아요.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과 추위와 약함과 이런 걸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랜 전 얘기입니다만 제 아내가 이제 갑자기 뇌출혈을 겪으면서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는데 그 성도들의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고 알리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하셨어요. 기도하겠다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생각났어요. 아, 이 형제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면 위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께 밤 11시가 넘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전화를 받으시고 꽤 멀리 계셨던 분인데 전화를 받으시고 알겠다고 하면서 그 시로 움직이셔서 새벽 2시쯤에 병원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많이 힘들지. 그냥 다른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했는데 그냥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형제님 어떤 분이셨냐? 아내를 먼저 병으로 잃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이제 진정한 위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저 또한 누군가 불편하고 힘들다 그럴 때, 아, 그래, 그만 걱정해. 하나님은 다 고쳐주실 거야. 이런 말 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아픔을 이야기할 때 쉽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려면 그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경험해 보지 않은 아픔이다 생각하시면 그냥 뭐 걱정하지 마. 다 해결될 거야. 이런 말보다는 그냥 한번 손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많이 힘들지 하고 밥 사 주시고 그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모든 상황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 중간에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 명령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죠. 왜냐하면 이미 마태복음에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죠.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미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 각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만 아니라 저 형제의 하나님이고 저 자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연약한 지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의 아버지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그 형제도 그 자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형제의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그 자매의 아버지이기도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형제들을 생각할 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끔 어릴 때 이렇게 놀다 보면 숫자가 잘 안 맞으면 마지막 남는 사람 뭐 해요? 깍두기 시키잖아요. 깍두기. 반찬 깍두기 말고 깍두기를 시켜요. 근데 이 깍두기는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 못하는 사람. 순서대로 뽑다가 맨 마지막에 남았는데 숫자도 안 맞아. 그럴 때 이제 깍두기인 거죠. 야, 너 그냥 저쪽 팀에 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깍두기 같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깍두기는요. 잘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깍두기는 승리한 팀에서 깍두기. 그 깍두기는 어떤 기쁨을 누리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려요. 그죠? 깍두기인데 승리하면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깍두기 팀이 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야, 깍두기 너 때문에 졌잖아. 이런 얘기 듣나요? 안 듣나요? 깍두기는 책임이 없어요. 얼마나 자유로운 위치인지 몰라요, 깍두기는. 승리하면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 되고, 저도 책임이 없어요. 그런 연약함이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우해야 돼요? 기쁠 때 함께 기도하고,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해야 되는 거죠.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아, 우리 교회 저 형제만 없었으면 진짜 좋겠는데. 우리 모임에 그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럴 수 있어요. 아, 쟤 너무 힘들게 해. 쟤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실 때
그 형제는, 그 자매는 깍두기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두신 깍두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 가운데 두실 때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연약하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살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참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셨는지. 그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나도 넣어주신 거잖아요. 구원받고 그냥 바로 데려가셨든지 아니면 뭐 따로 있었다면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라고 하는 관계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묵상하시면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다시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그냥 뭐 교파에서 외우는 주문 이런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자녀 삼은 관계는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교회를 허락하셨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참 크고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가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 하는 분을 다시 묵상케 하시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더 풍성히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